지난주서부터 우리는 다시 공동체라는 그 주제 아래 또 다른 우리 시리즈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시편 133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주제 우리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주 안에서 성도가 하나로 연합된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로 연합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 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세상과 이 성경은요, 이 교회를 보는 그런 모습들이 다릅니다. 이 세상은 교회를 볼 때 무엇을 보냐면 교회의 그 어떤 건물과 또 그 조직 같은 것을 보지만 성경에서는 교회를 무엇으로 보냐면 바로 머리신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하면 교회의 본질은 바로 이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 연결된 생명 공동체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날 현대교회, 하나님의 그 생명 공동체로 온전히 서야 돼 이 오늘날의 그 현대교회가 가진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많은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그런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는요,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이 약해져 있는 그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과연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얼마나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들이 너무나도 많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많은 그 방법이 있지만 정작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 더 원하여서 예배나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이나 기타 등등의 그 열심을 내려는 그 마음이 점점점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그 통치와 예수님의 임재가 나의 삶 가운데 있을까라는 그 질문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릴 때 글쎄 진짜 뭐 성경에 임재가 있고 그분이 통치가 되신다는데 나의 삶에 그런 모습이 있나?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고, 또 때로는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에 제가 뷰티 서플라이에서 일을 할 때 제가 거기서 일하면서 어떤 분이 신앙 상담을 해달라고 해서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같이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한참 나누다가 옆에서 이제 과장으로 계셨던 분이 사다리 타고 작업을 하다가 제가 나눈 얘기를 듣고 하면서 목사님, 저는요 제가 교회에서 한 10년 넘게 성가대 지휘를 했는데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뭐 수십 년 하고 봉사를 무엇을 할더라도 진짜 성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임재, 통치, 이끄심, 그것이 진짜 나의 삶 가운데 있었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고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에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데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면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1년에도 수백 개의 그 교회, 수천 개의 교회가 세워지지만 1년에 뭐예요? 수천 개의 그 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 바로 인간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을 기뻐하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실망시키는 그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문이 닫고 성도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단 한 문장으로 다음과 같은 그런 정의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즉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그 교회가 될 때. 어떤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그 교회가 될 때에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우리 자신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개인에게도 그것을 적용할 수 있겠죠.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충만하게 될 때에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건강한 성전,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충만해진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라이프 교회가 하나님 성전된 우리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가득한 그 교회와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할 것을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는 어떻게 있어야 된다고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된다. 보면 22절을 보면 바울은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머리라고 얘기하는 이 머리로 번역된 그 헬라어는 케팔레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요, 은유적으로는 어떤 지도자, 통치자라는 그 의미가 있고 때로는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다 종합해 보면 그는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권위자, 통치자, 생명의 공급자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이 세상에 말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구조나 규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교회인가? 그리스도의 통치가 직접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그런 성도인가라는 거예요. 마치 머리가 지시할 때 몸이 그에 따라서 올바로 행동해야지 건강한 몸이 되는 것처럼 교회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할 때에 어떠한 교회?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 각 부분이 된다라고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교회 머리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어떤 모습을 가져야만 건강한 교회로 우리는 그것을 연합된 모습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에서 행해지는,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배, 모든 사역, 모든 모임, 이 모든 것들이요,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기에 집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모든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알고 그 뜻을 구하고 또 그 뜻대로 집중하는 그 모습. 그래서 한번 그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그 설교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한 구절을 얘기해 놓고 정치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한 얘기하는 것을 자기의 그런 공치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예배에 선포된 설교는 어떠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중심이에요. 그 말씀만이 선포되어야 되고, 성경 공부는 뭡니까? 어떤 신학적 토의와 논쟁의 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고, 목장을 비롯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그 모든 모임은 세상의 친목회처럼 마시고 먹고 어떤 즐기는 어떤 인간의 관계를 끈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말씀, 그에 대한 이야기, 그에 대한 행동, 그 모든 것들이 나와야 되고, 성도는 어떨까요? 말로만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적인 훈련에 참여하는 모습, 영적인 그 훈련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가진 성도만이 어떨까요? 바로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따라서 교회의 모든 사역과 그 방향을 동의할 수 있고요. 그 모든 사역과 그 방향에 따라서 하나됨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교회가 주님보다 어떤 사람의 판단과 감정과 전통에 더 크게 반응한다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란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을 묻지 않고 어떤 사람의 생각에 좋은 것을 우리가 선택하면서 행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란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마치 몸이 머리보다 먼저 움직일 때 일어나는 그 경련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방치하고 계속 그것을 내두게 되면 그 교회라는 것은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끊어지게 되는 그런 영적인 사망을 결과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우리가 유럽의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그것을 알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특히 이 캘리포니아에 보면요, 많은 교회가 그 영적인 사망을 경험하는 그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있는데 교회에서 예배가 온전히 없어요. 교회 건물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거기서는 뭐 카페도 있고 뭐 백화점도 있고 또 그 안에 뭐 서커스 연습도 하고 뭐 그렇게 사용되면서 교회가 결과적으로 뭐예요? 세상 가운데 그냥 한 별 볼 일 없는 그 존재로 버려버린 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끊어진다면 우리 교회도요, 어느 날에는 뭐예요? 교회가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없고 영적인 사망을 겪는 그런 교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답게 세워지고 바로 그리스도의 그 교회로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다시 인정하는 데서 그것이 시작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 이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나는 그 고백과 함께 그 고백에 합당하게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섬기듯이 주님을 위해서 모든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차고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차원을 떠났어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과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신 어떤 그 방침과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사역에 뭐예요? 그것이 우리가 순종할 줄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그것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그 방향,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라이프 교회를 통하여서 주신 그 뜻과 그 사역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이 될 때에 비로소 교회는요, 생명력을 얻고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그와 함께 순종함으로 항상 그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라이프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교회는 머리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몸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몸이어야 된다. 조금 전에 우리는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의 생명의 그 근원이 되신다라는 그 말씀에 우리는 아멘으로 고백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몸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건강 너무나도 중요하죠. 건강한 몸. 건강한 몸은요, 머리에서 생명이 몸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몸이에요. 그래서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몸이 따를 때 뭐예요?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머리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흐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로부터 오는 그 생명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어때요? 머리로부터 전달되는 것이 몸까지 몸에 전달이 안 되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산송장이 된다라는 그 말처럼 바로 우리가 주님부터 오는 생명의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더 이상 몸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병든 존재가 된다는 거죠. 보면 23절 보면 사도 바울은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충만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충만함이라는 것은 플레로마라는 그 헬라어로 충만하다, 뭐 완전하다, 뭐 충분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플레로마라는 그런 충만함은요, 단순히 가득 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단어를 능동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때와 또 수동적인 의미로 해석할 때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능동적인 의미로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충만하게 하는 것, 채워지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뭐예요? 어떤 것의 내용물을 뜻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적인 의미로 이 충만함을 우리가 해석할 경우에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한다라는 그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는 교회 없이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충만할 수 없는 불완전한 곳이 된다라는 그 말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맞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우리가 찬양하면 찬양받고 우리가 찬양 안 하면 뭐 영광을 안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뭐 그분이 뭐 어떻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뭐 건강해지고 그런 분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은요, 교회든 뭐 세상에 그 어떤 것이든요, 그 모든 영향을 받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요 그냥 그 자체로도 충만하시고요, 자체로도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한다라는 이 능동적인 그 해석은 어떨까요? 옳을까요? 잘못됐을까요?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 플레로마의 그 충만함을 우리가 수동적인 의미로 해석할 경우에는 어떤 뜻이냐면 충만하게 되는 것, 채워지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충만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말은요,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교회는요, 누구에 의해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충만하게 되고, 이러한 충만함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게 드러나게 되는 그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플레로마의 그 충만함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다시 23절의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 충만함은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교회 안에 완전히 스며들어서 충만히 넘쳐 흐르는 그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뜻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충만함이 이 세상 가운데 이제 보여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 충만함을 보게 된다는데, 도대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충만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어떻게 세상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기쁘십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슬프십니까? 슬프세요. 예, 잘못 대답하신 것 같아요. 예. 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불행하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고 기쁜 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라는 것은요,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주는 어떤 영적인 에너지와 같은 것입니다. 뭐가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라는 것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생명을 그 몸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뭐예요? 그 에너지를 받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요, 뭐 세상 사람이 보고 싶어서 도대체 그리스도의 생명이 무엇이야? 그래서 오늘 한번 교회 가볼까 해서 사람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봐도 도대체 뭔가 할 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라는 것 뭡니까? 구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어떤 사랑과 순종과 겸손과 희생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근데 그리스도께는 우리의 교회의 머리예요. 그리고 교회는 뭐예요? 그분의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예요?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것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갖고 있는 사랑과 순정과 겸손과 희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근데 못 받는다 그러면 주님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사라지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를 때에, 우리 교회에 흐를 때 그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 곧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관계처럼 가지가 이 줄기에 붙어 있을 때만 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열매라는 것을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지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만 바로 그분의 생명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에게 세상에 볼 수 있는 사랑과 겸손과 희생과 성령의 열매와 기타 등등의 것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함, 즉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세상의 방식으로 성장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각 성도가 성령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질 때에, 그리고 그 성도가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 그 교회는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그 교회답게 변화되고 비로소 성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배와 섬김과 희생과 사랑으로 드러날 때에 비로소 세상은 그 교회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에서 예수님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라는 그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역할하고 세상의 세상의 빛을 비추고 우리가 세상에 비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랬죠. 너희는, 바로 믿는 우리들은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여러분, 세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진짜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요, 다른 사람보다 더 희생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겸손하고 진짜 더욱더 있게 우리가 어떤 믿음의 그 생활을 위해서 절제하는 그 삶을 살아도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신 분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춰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대단한 아버지의 능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의 그 역할, 또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온전히 비추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아는 그 교회, 그리고 그분께 연결된 그 교회는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그 손에 그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요, 사랑과 진리의 그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 되시고 그분과 연결된 그 성도라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그 말에 흔들린 것이 아니라, 그 말 때문에 어떤 믿음의 그 균형과 그것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바로 그 생명이 오히려 세상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세상에 드러내는 바로 생명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요, 여러분, 그런 삶을 소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와서 그냥 찬양할 때도 그냥 스크린 보고 그냥 가사만 읽고 내 모르는 거니까 안 하고 그냥 아는 것도 그냥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진짜 이 찬양을 통해서, 그 찬양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충만함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요 열심히 해야 돼요. 찬양이 여러분 유행가 가사, 유행가 다 알아서 부릅니까? 그렇죠? 관광버스 이렇게 타보시면 알겠지만 그거 다 알아서 불러요. 다 이렇게 하면 흥흥 그래요. 집중하면 돼요. 마음을 다하면 돼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대표 기도하시는 분의 기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시고 또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그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 시간 때에 오늘 신 목사가 오늘 나에게 얼마나 은혜를 끼칠까, 한번 나에게 은혜를 내려봐 하는 어떤 그런 태도로 막 이렇게 감시하듯이 평가하듯이 막 이렇게 와서 눈 감고 이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는 그 삶을 살까라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이 될까라는 것을 사모하는 그 모습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순간 한순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와서 그냥 찬양 시간에 그냥 말지 말씀 시간에 그냥 유튜브로 듣지. 그런 사람이 백날 해봤자 은혜 같은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계획하고 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되신다고요? 그리스도가 되셔요. 그리고 사역과 일은 누가 해요? 바로 몸이 하는 거예요. 우리 부분 지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예요? 바로 우리가 하는 계획과 우리가 하는 일하는 것이 바로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그분이 원하시는 그런 복음 전파와 영원 구원을 위한 말과 행동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고 그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온전히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딱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요,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힘써가면서 나중에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 저에게 주신 임무 완성했습니다. 하나님, 저 충성스럽게 일하고 왔습니다. 저 칭찬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라고 담대히 얘기하면서 주님께 많은 그 사랑과 축복과 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라이프교회 모든 성도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